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9월 또는 10월경에 있죠. 히브리어로 누구는 욤 키푸르 또는 욤 키퍼라고 부르는데 욤은 데이, 날을 뜻하고 키푸르는 어톤먼트, 속죄, 속량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애도와 탄식의 날로 지켰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으면 개인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될 텐데 왜 대속죄를 따로 두어서 지키라라고 하신 것일까? 우리가 집안이 더러우면 그때마다 청소를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할 때가 있죠. 대속죄일은 마치 그런 대청소날과 같이 싶습니다. 매일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침대 밑이나 아니면 창문 틀 같은 곳에 쌓이는 먼지 등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손도 잘 가지 않죠. 그런 것들까지 말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우리가 대청소날을 잡는 것처럼 죄를 깨달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속죄제를 통하여서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죄, 알게 모르게 누적
왜곡된 죄들을 민족적 차원에서 속죄하기 위한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에는 백성 모두가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금식과 같은 자기 고행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참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본장 31절에 하나님은 이 날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당시 이스라엘에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한다면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까지 하신 이 대속죄일이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오늘 봉독한 10절까지의 이 본문은 대속죄일의 전체적인 개요, 총론이라고 할 수 있고 11절 이하의 내용은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강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대속죄일은 두 대상을 위한 두 종류의 제사로 지켜졌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 순서로는 먼저 두 번의 속죄제를 각 대상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의 번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속죄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 아론이 입어야 했던 의복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 이것은 제사장이 평상시 입었던 거룩한 옷차림과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평소에 제사장들은 세마포 속옷 위에 에봇과 같은 예복을 덧입었는데 그 에봇의 원단으로는 청색, 자색, 홍색, 금색실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가슴에는 12종류의 보석들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양 어깨에도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각각 하나씩 달려 있는, 그렇게 에봇은 대제사장의 어떤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의복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애는 그저 세마포 옷을 입으라 라고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세마포 옷은 겸손한 종의 옷차림이었고 또한 정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죄인에 불과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옷과 더불어서 또 하나 오늘 주목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잡아야 하는 속죄 제물입니다. 보면은 아론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 반면에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제사를 위한 제물로 동물 2마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2마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과정도 독특합니다. 8절에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먼저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도살하여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야 했는데요. 이것은 백성들의 죄와 불의로 오염된 성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마리, 즉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에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사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아사셀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방출, 보내어진 것이라는 뜻인데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먼 광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10절에 대해서 2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내보내졌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대속죄일은 죄와의 결별, 단절을 선언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진 그 2 염소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제비 뽑혀 도살된 염소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의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홀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였고, 그로 인해서 매년 반복되어야 했던 대속죄일은 더 이상 반복해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아사셀 염소와는 달리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백성의 죄와 불의를 아사셀 염소와 함께 광야로 떠나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과감히 결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은혜에 빚진 자,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죄와 분리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